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원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7장의 말씀은 세상 음녀에게 걸리면 안 된다. 세상 음녀에게 미혹당하면 끝장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해서 앞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너희가 이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도 지켜서 행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기 잠언에서처럼 또 다른 성경에서처럼 계속 끊임없이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반복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빌립보서 3장 1절 같은데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로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곧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반복은 곧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또 3절에 보면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암송을 하고 중요한 은혜 받은 그런 구절들 암송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읽었으면은 또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시편에서도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해서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보화들을 많이 캐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다. 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변한다. 많은 말씀의 과일들이 맺힌다.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도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아니면 막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묵상해라. 그래서 반복해라. 반복은 능력이요, 반복은 힘이다. 그것을 알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느냐. 우리가 이사야 34장 16절 같은 데 보면요, 어느 정도까지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반복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래서요, 이것은 에돔 나라의 그 들짐승들, 부엉이, 솔개 이런 들짐승들, 그런 것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짝짝이를 모아가지고 아주 그 새끼치고 아주 그 에돔을 그렇게 짐승 소굴로 만들어 버린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겉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진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해서요, 들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쓰고 암송하고 묵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성경을 읽으면 그 짝들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에서 또 관련된 또 이런 말씀이 있었더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들에 다 짝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부 다 통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다 다 짝이 찾아지고 짝이 알아질 때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 하신 것처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될 때까지 또한 반복해야 돼요. 그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이 말씀이 내가 지켜지고 행해지고,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그 반복.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행할 수 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다. 지켜야 된다. 그 지킬 수 있을 때까지요, 그렇게 반복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이 주의 말씀을요, 반복해서 내 마음에 쌓고 하면은 너희의 마음에 쌓은 것에서 너희의 말과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 범죄치 않고 또 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해라. 그러면 지혜에게 또 그리고 나서요, 또 4절에 그러면 지혜에게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때까지.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려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로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완전히 온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4절에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하고 가까이 또 해라. 가까이. 지혜에게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 말은요, 내 누이가 가깝지요. 내 친족은 참 가깝지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암송하는 것입니다. 자꾸 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또 그 외운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우리가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고 가까이 하면은요 곧 그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만지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곧바로 예수님을 들은 것이고 본 것이고 손으로 만진 것이 된다. 곧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에 있으시다.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말씀이 나보다 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음녀에게 말로 호려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 세상과 간음하지 않게 해주신다. 세상에 속지 않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래서요 이 말씀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욕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특히 청년들 특별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젊었을 때 가까이 하고 젊었을 때 말씀 읽고 외우고 반복하고 해라. 특히 너희 청년들 조심해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우리 전도서에서도 전도서 11장 9절 같은 데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심판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12장 1절에도 전도서 12장 1절에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젊은 시절 급속히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해라. 또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래서요 보시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예, 보시죠.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면 당연히 음녀에 빠지는 것이에요. 악을 가까이 하면 어찌 악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가까이 하면 당연히 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장 27절에도 사람이 불을 품에 품 것에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악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악에 물드는 것이에요. 그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면 당연히 음녀가 낚아채는 것이에요. 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전부 다 죄악은 이렇게 흑암과 어둠에 속한다. 악인들은 반드시 어두운 곳 흑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가 악에 속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벌써 옷을요 그렇게 기생의 옷같이 입고 온 몸에 문신을 하고 모든 더럽고 참 추한 그런 옷을 입고 벌써 그러면 거기에 악한 것들이 다 달라붙는다. 옷을 단정히 하라. 낮에와 같이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너희의 모습을 단정히 해라. 또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의 발이 집에 안 오고 자꾸 나돌고 무슨 축제라 무슨 어떤 거리라 어떤 놀기 좋은 때라 그런데 돌아다니면 당연히 악한 것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집에 있고 직장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족한 것이에요. 집에 가고 교회 가고 직장 가고 그러면 족한 것인데 집에 자꾸 있지 않고 어디 싸돌아다니고 특히 밤에 싸돌아다니고 축제라 무슨 여행지라 관광이라 자꾸 놀러다니고 해외로 어디로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어디에 걸려도 걸리는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된다. 또 12절에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요 보이는 데서든지 안 보이는 데서든지 막 가리지 않고 대놓고 악을 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세인 것이에요. 어떤 데는 거리 어떤 데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부끄러움을 모른다. 대놓고 사람 보이는 데든지 안 보이는 데든지 막 대놓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 모르고 바로 이때가 그런 때인 것이에요. 너무도 지금 이제 사람 보든지 말든지 대놓고 완전히 악을 선전하고 악을 자랑하고 흑암을 빛을 흑암으로 선을 악으로 선으로 하는 여기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완전히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세상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아, 잘됐다. 악은 악끼리 만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상한 것을 좋아하면 이상한 것들이 붙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욕심으로 사람들이 탐욕으로 믿음 생활하면 그런 목자들, 그런 사기꾼, 싹꾼들 만나는 것이에요. 속고 속이고 물고 물리게 되는 것이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그 말은요,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는 것이에요. 미혹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만 미혹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무섭고 더 악한 마귀는 교회 안에 있다.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세상에만 미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 마귀, 더 무서운 미혹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다가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그래서 욕심으로 탐욕으로 끊임없이 특히 마지막 때는요,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끝 중에 끝에는 마귀도요, 끝 중에 끝에는 마귀도 말씀으로 미혹해요. 이적과 기적으로도 미혹이 안 되는 말씀의 사람들이 끝 중에 끝에 남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또 미혹을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렇게 마귀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무튼지요, 더 큰 미혹은 바로 교회 안에 있다. 외적이고 육적인 것은요, 무엇이니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그들이 불을 내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말을 하게 한다. 그렇게까지요, 마귀가요, 외적이고 육적인 그런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따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하면서 사람을 미혹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외적이고 겉으로 하는 것들, 육적인 것들, 모든 것들 다 따라한다. 무엇이든지요, 할 수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그냥 따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예수님은 모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아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킨다고 말이죠. 그것으로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랬어요. 외적이고 육적이고 그런 모든 것에서 다 따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안에 예수님은 그 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절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16절에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그래서 이것은요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아주 비싼 것들이 다 비싼 것들 고급으로 아주 귀한 것들로 마련이 되고 준비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부요와 사치로 이렇게 제약을 짓는다. 부요와 사치가 제약을 부르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모이면 썩는 것입니다. 부요와 사치가 제약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에요.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이런 타락이 바로 이런 돈과 사치에서 온다. 그러면서요, 음녀가 말하기를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래서요, 아주 쾌락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그런 말이 있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여기서도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을 갚아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오라 우리가 아직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아주 쾌락이 사실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요,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다 전부 다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것은 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이렇다는 것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렇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아직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데 은주머니를 가렸으니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 말은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전부 다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데 은주머니를 가려서죠,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남자는 외국 나가서 죄짓고 방탕하고 여자는 집에서 죄짓고 방탕하고, 남자는 은주머니를 가져서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 은주머니 가지고 타락하고, 여자는 사치해서 타락하고, 전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완전히 개판이고 다 이렇게 제약에 완전히 물들은 세상이 되었다. 곧 이때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데 은주머니에 가렸을 때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그래서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우리가요, 벌써 말에서 분별 못하면 반드시요, 미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에서 벌써 분별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느냐. 또 말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분별 못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성령으로 감동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칼이 되어서 양날에 가진 예리한 검으로서 우리가 분별이 되는데요. 사람의 말 가지고는 절대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말에서 분별 못하면 반드시요, 우리가 벌써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분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하와가 벌써 뱀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요, 자기가 가진 칼이 벌써 날이 서지 않고 벌써 무디다고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에서 벌써 마귀를요 물리치지 못하니까요. 보았을 때는요, 먼저 그가 선악과를 번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벌써요, 보는 것으로는 분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기꾼들
이단 사이비들,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요. 벌써 전부 다요, 보는 것에는요, 벌써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어마어마한 말만큼 막 대단한 것입니다. 벌써, 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벌써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벌써 미혹으로 벌써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전에요, 말에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말.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끌려들지 않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깬다. 그래서요, 22절에 젊은이가 그 그를 따랐으니, 벌써 말에서 미혹당하면요, 벌써 젊은이가 그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냥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냥당한.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잡아먹힌다는 것이죠.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고, 반드시 잡힌다는 것이죠. 먹힌다는 것이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냥당하고 잡아먹히고 사로잡히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시작을 해도 육체로 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내 마음에 주의 율례와 법을 두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7 귀신이 더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에다가 육체로 끝나는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말씀으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있지 않으면요, 육체로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이제 아들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요, 우리를 쾌락하게 해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음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 음녀들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요, 보시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오. 진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생명길은 오직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음료,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도 많은데 진리도 하나요. 우리 주님도 한 분이요.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서 우리가 알면요, 이처럼요, 우리는요,
진리는 하나고 주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가야 할 생명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처럼요 단순하고 확실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음녀가 그렇게 세상 음녀가 그렇게도 우리를 많이 미혹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고 확실하게 그 한 길만 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요 우리는 단순하고 확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네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면요 그것은요 단순하고 확실한 한 가지 오직 그 진리가 하나고 주님이 한 분이니까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것이에요. 그거 외에 전부 다 음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보시오 우리의 신앙이 정돈되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매이고 바쁘다는 핑계로요 너무나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속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한 시간은 하나도 없고 맨날 바쁘다 정신없고 그러니까 마귀에 속고 결국엔 쾌락에 속고 결국에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에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면 결코 거기에서 나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그래서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우리 마음이 한결같이 온전하게 확실하고 단순해져야 된다. 벌써 마음에서 정신이 없고 정돈이 안 되고 복잡하고 바쁘고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분별 없이 살고 그저 대충 살고 그렇다면요 이런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나오지 못할 멸망의 구덩이다.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요 이 말은 그곳에 빠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나를 피하는 바로 악 그대로의 어둡고 캄캄한 바로 그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마귀들만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 위에 확실히 서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나아가서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칼을 갈고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분별하는 삶으로서 살아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바로 그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율법 생활한다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고 살아 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가 우리 속에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기름 부음에 따라서 아무도 나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한다. 그것이 곧 로마서에서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육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요 주의 계명인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